내 입의 말과 묵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이재영 목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첫 곡으로 불렀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참 그 옛날에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즉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삶이 아니라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묵상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이 참 중요하죠.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죠? 또 나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는 것,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묵상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곱씹고 되새기고 맛보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혼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성경 통독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성도는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이렇게 드는 구절이 있으면 줄을 치세요. 줄을 치시고, 아니면 종이라도 하나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묵상이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면서 표시해놨던 걸 읽다 보면 다시 눈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는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정보로서의 성경 지식이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 묵상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묵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그 묵상은 어떻게 우리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묵상, 남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 묵상 전문가랍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네, 우리 교회만 모르고 저기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묵상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고 책도 2권이나 써서 그래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잠깐이라도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요한 새벽이나 깊은 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고 무상무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상이에요.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길 가다 보면 마음 선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마음 수련, 마음 선원, 이런 곳은 가면 생각을 비우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 생각을 비우는 일을 시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묵상은 왠지 좀 어렵고 특별한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경건한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되기도 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여러분 양육 2과정 받으시면 됩니다. 양육 2과정이 바로 한국인의 성경 묵상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그런 오해를 완전히 깨트려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것이다. 복잡한 생각을 꺼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뭐 하나 집중하면 딴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생각과 근심과 염려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만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순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보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가치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꿀과 송이꿀이지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맛입니다. 이 꿀맛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도 다 꿀은 맛있다 생각해요. 다 꿀은 달다 생각하죠. 그래서 어디 맛있는 거 보면 다 뭐라 한다고요? 꿀맛 같다. 그죠? 다 꿀맛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맛있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맛있는 것.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가 봐도 다 귀한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본질입니다. 묵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하다는 사실을 맛보고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맛보고 먹는 것이다. 그죠? 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고 먹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그 맛을 깊이 음미하고 즐기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미식가가 아니에요. 저는 밥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자꾸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저는요 진짜 밥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 맛도 잘 모르고 바닷가 살았지만 회 맛도 모릅니다. 저는 회 맛은 모르고 초장 맛만 압니다. 그래서 회는 초장 맛으로 먹고, 네. 고기는 쌈장 맛으로 먹고, 네. 그런데 미식가들은 좀 다르죠. 미식가들은 음식의 향을 맡고 또 색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 입안에서 천천히 씹으면서 재료의 하나의 맛색과 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색상이, 그죠? 색깔이 또 사람의 이렇게 침샘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그 향기가 사람을 끌기도 하고 또 씹는 식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묵상은 바로 이런 영적인 미식 행위와 같습니다. 커피도 그래요. 저는 커피를 그냥 좀 식혀서 마시거든요. 왜 식혀서 마실까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네. 그냥 이렇게 술도 마시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커피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대단히 아닌 게 아니라 뜨거울 때는 모르겠는데 조금 식으니까 이 향이 좀 더 진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냥 마시고 말죠.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커피를 입에 넣고 이렇게 먼저 향을 한번 맡고 입에다 넣었다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재주는 없는데 그처럼 이렇게 음미하는 거 해볼까요? 음미한다. 그죠? 음미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음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눈으로 훑고 지나가다가 오늘 할당량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읊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묵상이라는 말의 뜻을 읊조리다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읊조리다. 네, 읊조리다는 말이 뭐냐면 궁시렁거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이 뭐지? 아니 해가 신랑의 신부같이 낯떴다고?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읊조리고 또 궁시렁거리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지요. 내 영혼에 어떤 단맛을 주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약속이 내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그 말씀의 향과 맛과 영양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맛있는 과일의 맛을 한번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복숭아는요, 햇살을 듬뿍 받아서 당도가 정말 높고 과즙이 풍성해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전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여러분은 복숭아를 알기 때문에 입에 침샘이 고이죠. 그죠? 그 향기도 느껴지고 그때 그 기분이 느껴져요. 그런데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저도 무슨 과일, 이상한 이름의 과일, 아무리 말해도 그 과일, 그게 뭔데? 그게 그런 맛이라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돼도 내 침샘이 자극되진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포도 이야기를 하고, 아주 상큼한 그런 오렌지 이야기를 하면, 그죠? 나도 모르게 침이 고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직접 한 입을 베어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진리입니다 하고 수백 번 제가 외쳐도 목사님 말씀이 어려운데 그래요. 아니 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울까? 저는요, 제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의 첫 번째 목표는 쉽게 전한다, 쉽게 전하자. 이게 저의 아주 중요한 그거거든요. 쉽게 전해야 한다. 이게 제 마음의 건데, 그래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어렵다는 말이 뭘까를 제가 가만히 저는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맛을 보았거든요. 그죠? 순종이 뭔지를 맛을 보았어요. 그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를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높이 영화로우시고 찬양을 합니다 이러면 그 말을 대충 해도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인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순종의 맛을 모르는 거죠. 믿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진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맛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가 돼요. 예수 믿고 순종하면 아이고 잘 된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저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직까지 이게 머릿속에서 완전히 내게 체화되지 않는 거죠. 왜?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맛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맛을 보고 무슨 간장, 그죠? 네, 그죠? 그처럼 맛을 보면 아는 거, 그죠? 알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뭐라고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이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도가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불변함, 또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진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그 의로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어찌 꿀보다 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의 단맛을 조금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가 힘들다,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설교 좀 이렇게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 하실 때, 목사님은 설교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설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너무 달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그게 너무 좋아서 설교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때로는 물론 뭐 글 쓰려면 힘들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그 즐거움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나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운 걸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죠? 나눠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디 맛있는 식당 가면 여러분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다고 여러분 식당에서 뭐 이렇게 한 명 소개해주면 뭐 다음번에 올 때 공짜 준다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다 소개하잖아. 심지어는 뭐 주인처럼 니 꼭 가라 그러면 니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죠? 니 왜 안 먹노 그러고 막, 얼마나 그 집 홍보를 해주는지. 그죠? 왜 그래요? 말씀이, 그 맛이 다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 의미, 그 의미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의 단맛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적 미각이 무뎌져서 말씀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그런 글자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죄와 세상의 염려라는 쓴맛이 입안에 가득해서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묵상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풍성한 영혼의 식탁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이 묵상이라면 이제 그 맛의 근원, 즉 묵상의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묵상하는 그것이 된다. 내가 묵상하는 그것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묵상하면 돈 사람이 돼요. 네. 여러분, 재미를 묵상하면, 그죠? 재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묵상하는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두 개의 거대한 교과서를 펼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두 권의 책이 바로 있는데요. 그 책은 창조와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해볼까요? 창조, 말씀.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의 책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최근에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찬찬히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의 불빛이 없는 시골에서 은하수를 마주쳤을 때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해안에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하늘과 궁창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24시간 쉬지 않고 설교하는 거대한 강단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2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해가 뜨고 지는 장엄한 광경,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의 질서,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그 중에서 해를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위풍당당하게, 또한 경주를 앞둔 용사처럼 힘차게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만물의 그 온기를 비춥니다. 여러분, 해가 이렇게 힘차게 솟아오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새벽에 이렇게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지평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수평선을 늘 보며 자랐습니다. 수평선에 저 바다 끝에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면 정말 순식간에 떠오르거든요. 순식간에 떠올라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 동해 그 문무대왕릉 있는 이제 그쪽에 간포 앞바다에 그쪽에 가서 이제 아침에 해 뜨는 걸 이제 일출을 보기로 하고, 이렇게 남자분들 밤새워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새벽에 그 간포를 갔는데, 여러분 1년에 이 수평선에서 해가 뜨는 날은 한 달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수평선 끝자락에 구름이 껴 있어 가지고 구름 위로 해가 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해가 수평선에 뜨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힘차게 떠오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냥 하늘 쳐다보면 해가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세요. 해가 떠올라요. 정말 떠오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당당하게 떠오르냐 말이에요. 힘차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연 다큐멘터리를 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느끼며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광대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건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해 신을 믿죠. 달 신을 믿는 거예요. 산 신령을 믿는 거예요. 용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이 창조주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책을 주셨습니다. 더 명확하고 더 구체적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특별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7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은 시선을 이제 광대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옮겨옵니다. 7절로 9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1구 나오면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19편. 그죠? 성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돌아오게 하다, 회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신다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세상이 쾌락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도를 정결하게 하여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운 삶으로 이끈다. 이 두 가지 증언이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에 감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눈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제 아니 참 세월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이 그 음력이 참 기가 막히다. 음력, 그죠? 우리가 이제 태양력은 우리가 양력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력은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음력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추석이 보통 같으면 9월 중순쯤 이래 걸릴 텐데 지금 추석 지나야 되는데 아직 안 지났지요. 10월 달에 오잖아요. 신기한 건 추석 지나야 쌀쌀해집니다. 그죠? 추석 지나야 이렇게 무슨 과일도 읽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원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거든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바다도 보면 이 사리, 조금 이런 거 다 달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 달이 이렇게 금음달이냐 소생달이냐 또 가득 찬 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수간만이 차이가 나고 또 그에 따라서 고기 잡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라는 것이 참 놀랍지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인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이 이 달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순간은 딴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구나. 이 세상이 멈춰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죠. 또 반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세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창조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저 위대한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보다도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묵상의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죠. 욥기에 보면 욥은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냐고요. 하나님 제발 말해주세요. 나 하나님 원망할 마음도 없고 내가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욥은 답답해서 답답해 하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욥아 네가 이해 다 못한다 이 말이었어요. 네가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저 하늘에 다니는 새와 또 저 큰 짐승과 리워야단과 괴물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으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다 아느냐? 네가 다 알지 못한다. 네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단다. 네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단다. 그러니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욥기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음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지요. 바로 접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신의 지은 죄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것을 회개한 거죠. 자기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굳이 그 이유에 대해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자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맛보는 것이고 그 대상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감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맛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까? 진정한 묵상은 지적인 유희나 감성적인 경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닮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기도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묵상의 첫 번째 열매는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경고를 받는다. 경고! 그죠? 경고가 뭐야? 경고! 하지 마! 그죠? 이런 해라는 표현보다 경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죠? 왠지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보호장치죠. 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뜨거운 난로에 다가갈 때 안 돼! 라고 외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위험한 길, 낭떠러지에 들어서려고 할 때 경고등을 켜고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길로 가려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이 길은 아니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흘려듣고 무시하는 거죠. 마치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저는 예전에는 귀가 잘 들렸던 것 같은데 요새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자주 생겨요. 근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계속 말했는데 내가 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멍하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분명히 들려왔는데 심지어는 내가 듣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도 해요. 오른쪽으로 빠져야지, 오른쪽으로 빠져야 하지 하면서 계속 가버려. 그러기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느라, 다른 거 묵상하느라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속에 미움과 교만이 싹틀 때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경고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상이 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지혜와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우리를 정직한 자기 성찰로 이끕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말씀이라는 밝은 빛 앞에 서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내 안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숨은 허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남이 보여요. 남이. 이 말씀 저도 읽고 있겠지. 이 말씀 그 사람이 읽으면 딱인데 하고 남이 보여요. 근데 더 말씀을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더 읽으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서 부끄러워요. 그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모습이죠. 남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남한테 말할 게 못 돼. 내가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 니나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마음에,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 앞에,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정직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묵상은 고의로 짓는 죄와 싸울 힘도 준다고 합니다. 13절도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은 허물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라면 고의로 짓는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만하고 완악한 죄지요. 다윗은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지배력에 저항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되뇌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던 요셉처럼 단호하게 돌아설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위대한 기도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시편 19편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묵상이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숨은 죄와 완악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마음에, 나의 말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묵상이 주님께 어떻게 된다? 연락되게.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의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의 말은 목사니까 이제 욕도 잘 안 하고, 그죠? 이렇게 나쁜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하니까 말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연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마음의 묵상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의 묵상 안 되더라고요. 그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 표정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저만 합니다. 그래.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별의별 나쁜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나쁜 생각들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 아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외적인 삶, 내 입의 말 전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위대한 소원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채울 때 나의 말에,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